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수요일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20장까지 왔고, 2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쭉 공부해 왔는데 네 번째 계명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다시, 매주 하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계명이 뭐라고요? 그럴 줄 알았지, 목사님 물으실 줄 알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계명이 뭐라고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간단하게. 둘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 토시까지는 다 외우지 못해도 첫 번째, 두 번째 핵심이 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오늘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거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네 번째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이고 뭐고 주일이 뭐고, 우리가 이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했죠. 안식과 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네 가지 계명, 대신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계명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율례와 법도로 주신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 나누게 되어서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꼭 실천해야 대한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하셔서, 율법으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외모 같은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죠. 우리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키가 많이 크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적지 않은, 중학교 때까지는 단서를 제가 붙입니다. 그냥 적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중학교 2, 3학년만 돼도 일등이 크잖아요. 그렇게 이제 외모도 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변해요.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헤어스타일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 다르죠. 다를 거예요. 또 생각도 달라요. 그러나 영혼이 변치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중하게 여긴다, 무겁게 대한다. 한번 해보실까요? 중하게 여긴다, 무겁게 대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요, 가볍게 지나치거나 쉽게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무겁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동서남북, 또 이제 이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든지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은 그런 세상의 윤리와 가르침과는 조금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륜의 근본으로 혹은 사회 질서의 기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 중에 이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 유교의 윤리가 무엇이냐, 유교의 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삼강오륜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강 중에 하나가 부의자강이라고 하는 것.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유교의 윤리 중에 있고, 우리네도 부자유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이 어버이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또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한 민족, 잘 섬기고 공경한 민족은요, 흥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경시하는 민족은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기가 어느 공동체가 어느 나라가 망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 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벌써 그 시대에 4,000년 전인 그 시대에 동성애가 성행을 해요. 성적인 문란. 로마가 망할 때도 그랬고, 고려가 망할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봄베이가 멸망할 때도 그렇고, 성적인 문란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해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기말적인 현상, 어느 공동체나 어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부모를 경시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시하는 현상.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역사학자들이 세기말적인 현상, 공동체나 나라가 망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무너져 내릴 때 이 세 가지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경제가 약하거나 정치가 뭐 그러거나 또 군사가 그래서 망한 나라 별로 이런 세 가지 현상들, 성적인 타락, 가정의 붕괴, 부모를 경시하는 이런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얼마나 잘 공경하고 얼마나 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이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재어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부모를 경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들 참 마음 아프고 무거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양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아니,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르게 부모를, 바르게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좀 재미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OX 문제를 좀 내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으면 네 그러시고 아니면 마음대로 대답해 보세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만 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요. 반복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어 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도 잘 되어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잘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부모님에게도 참 바른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잘하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잘못되어 있고 반대의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도 아주 잘못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있다고 하는 소리가 1번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1번보다 더 컸어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 이제 쉬운 문제,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 하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반듯하고 온전하게 되어 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바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인데 10계명 중에서 대인계명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또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말할 수 없는 효자인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졌어요. 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더 말할 수 없는 효자예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죠. 왠 줄 아십니까? 자기의 진정한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부모님한테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불가능한 거예요.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절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에게 온전한 효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나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의도를 여러분 잘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되어 있고 부모 공경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부모님에게만 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을 또 뒷전으로 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부모 공경 잘한다 안 한다? 부모님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다 없다? 대답이 약해졌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도요 얼마든지 효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부모님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히려 예수 안 믿어서 부모를 더 잘 공경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많은 경우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경험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에게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송편이다, 과일이다, 북어대가리다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절하고 끝나고 자기들이 다 먹어. 그리고 돌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참여 안 한다고 조상 모르고 근본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얘기입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적어도 그런 부모 공경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살아 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우리 그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욕되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드리는 진정한 공경이지, 그 이름을 욕되게 하다가 1년에 한 번 음식 차려놓고 몇 번 저러고 나서 그게 부모 공경이다? 그건 부모 공경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이제 봄에 또 가을에 가서 무덤에 풀 깎아주고 큰일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고 큰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살아계실 때 찾아가서 머리라도 한번 감겨드리려고, 목욕이라도 한번 씻겨드리고. 여러분 그게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불효자라 그럴까 벌초하고 와서는 아주 그럴듯한 표정이죠. 그 20만 원 30만 원 주면 다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정한 부모 공경은 살아 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육신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그 내 어머님의 함자와 내 아버님의 함자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분들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니 더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경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부모 공경하는 것도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만 바르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제 공자와 맹자의 도리 가운데서도 부모 공경을 말하고, 이슬람에서도 부모 공경을 말하고, 불가에서도 말하고, 많은 사상과 철학이 말하지만 그 부모 공경과 우리 기독교, 얘는 출발점이, 근본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누가 정하신 방법? 하나님의.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유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그 외에도 많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말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10계명에 못 박아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에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으면, 재산을 물려줬으면 내가 공경하는 것이고, 물려준 재산이 없으면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힘들어도, 내가 모시기 힘들어도 여러분의 그 마음과 싸우면서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만 자식 사랑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잘 돼요. 그죠? 여러분, 자식 안 사랑해요? 계모들이세요? 네. 자식 사랑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늘 머릿속에 자녀들의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찾아서 생각해야 생각나는 존재가 부모님이. 안 그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 대해서는요, 찾아서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찾아가서 공경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 말씀 잘 마음속에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들, 청소년 시절들, 이럴 때 예수님의 행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청소년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거울로 삼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3분의 2 가까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에 할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생활이 언급될 때는요, 반드시 부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들이 얼마나 있지 않은데,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반드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중한 고통이라는 거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요,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 그 어머니를 챙기시잖아요. 제자, 네 어머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이 적당히 아프면 부모 생각도 나고 자식 생각도 나요. 그런데 막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중에서는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모진 고통 중에서도요, 우리 예수님 요한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성경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보소서, 그 말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굉장히 어머니에게 예의 없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혹은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호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여, 그 말은 뭐냐 하면 또 십자가상에서도 이제 그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람어로 군왕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 좀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아랍어로 뭐라고요? 아람어. 이제 아람어, 그 당시는 아람어 군왕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군왕이라고 하는 말은 왕비에게 지칭하는 최고로 존귀한 여인에게 쓰는 호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막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최고의 존칭을 써서 부른 그런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하다 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이제 번역한 분들은 많은데 시리아어까지, 오늘날의 아람어가 시리아인데 고대 시리아를 공부한 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여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인데 최고의 존칭이 그런 말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또 이제 문자 그대로 따지면 번역하면 여자라고 하는 말이 또 맞기도 하다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군왕이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랍 문화권에서는 최고로 존칭하는, 여인에게 최고의 존칭을 다해서 표현한 그런 언어가 군왕이라고 하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셨지만 그 어머니에 대하여 그만큼 공경하고 배려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그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효로하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을 보면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본다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 아버지 야곱에 대해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습니까? 그렇죠? 애굽으로 인도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하는데 야곱의 장례식 당시에 황제에 복말 정도로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 장례식을 해요. 애굽에서 애굽식으로 하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 막벨라 굴로 모셔와서 이스라엘식으로 장례를 한번 치렀어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나라 생전에서는 함부로 되어 있고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장례만 성도에 치는 그런 사람 요셉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요셉이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셨을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다시 한번 셈, 함, 야벳. 그런데 이제 노아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고 덮어드리지 않고 허물을 보고 웃고 얼레리 꼴레리 그런 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잖아요. 두고두고 저주가 그의 가정에 임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허물을 보지 않게 뒷걸음쳤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되었어요? 축복의 반열을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시고 나이 많아지시면은요,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못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을 신방했어요.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셨는데 아주 깨끗하시더라고요. 며느님이 또 잘 간수해드려서 그러기도 한데, 처음에 치매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멀쩡하신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저를 몰라봐요. 제가 눈에 오니까 몰라. 가슴이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두 번 그런 경우 이제 제가 겪었는데. 근데 치매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말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부자셔서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과자를 이만큼 사다가 내 머리맡에 주셨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다고. 제가 거기 머무는 동안에 한 10번 정도 들었어요. 10번 정도. 이게 치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질 수 있죠. 이게 허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런 허물을 드러내고 그 함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야벳은 어떻게 되었어요? 셈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허물이 클까요? 장점이 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신앙적인 이유는요, 그것이 인륜과 도덕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륜과 도덕의 기본. 어느 사회에서든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약자에 대해서 얼만큼 배려하느냐가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물며 노인들은 약자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신 어르신으로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죠. 저 사람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부모 찾아보는 것은 저렇게 소홀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에다가 쏟아붓는 시간에 반만 부모님께 쏟지. 이런 말 들으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사회가 변화되고 시간이 흘러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있지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화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 공경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참 다르구나. 교회 권사님이라 참 다르구나. 참 정성으로 시어머니 돌보네. 참 정성으로 시할머니 돌보는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며느리 보기 힘들어. 아마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저렇게 가르치는 모양이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아멘이 적어지는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아낼 게 있으면 잘해주는 경향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받을 거 있으면 잘하고 받을 게 별로 없으면 함부로 대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잖아요. 나눠주지 마. 죽을 때까지 꼭 잡고 있어.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끄덕이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대우받아.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나에게 부모님이 줄 거 많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잘하고 내게 부모님께 받을 게 없으면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서글픈 이야기 아닌가?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닌가? 그렇잖아요? 빈털털이 되면 함부로 대접할 것 같아서 노후를 슬픔 속에 지낸다면 참 그거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우리의 효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통해서 주신 이 땅에 보내신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도덕의 기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계명이 나왔으니까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십계명이 나왔고 십계명을 묵상하다 보니까 5배 계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가? 먼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 부모님이 서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반박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안 돼. 이해하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좌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이거는요 부모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윗사람을 섬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 그 앞에서 꼬박꼬박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감정이 가라앉고 이해가 되면 그때 좀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면전에서 여러 가지 사람 앞에서 부모님이 면박을 준다든지 반박을 한다든지 모멸감을 준다든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순종하는 거예요. 가급적. 그런데 성경에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을 버리는 일, 그 일이 아닌다면은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부모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순종하는 것이라는. 두 번째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별게 없죠. 자식들의 목소리 다시 들려드리고요. 얼굴 자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기냥 가나요? 기냥 가도 괜찮아요. 예. 자주 목소리 들려드리고 예? 보여드리고 마음만 있으면 하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시간 많이 갖는 것. 예.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 잘 못 찾아뵙고 그래도 전화는 자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때요? 손주들에게는 어때요? 여러분 그래요. 손주들 어떻게?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가지고 그만 좀 전화하고 할 때까지 하고 시험 잘 봤는지 못 봤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 만나니 어디 갔다 왔느니 그러지 않습니까? 며칠에 한 번 전화통화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전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거 그거잖아요. 자녀들 자주 목소리 듣고 자주 보여드리고 아멘을 안 하지만 네.
오늘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나누어야 되잖아요. 예. 또 뭐 물질로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부모 공경하는 것. 그런데 세 번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보다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모님의 신앙을 챙겨드리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특별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 이것은 위에 두 가지,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육신과 정신을 위한 것이지만 이것은 영혼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어머님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신앙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다시 늘 기도하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해. 가장 큰 효도라는. 여러분, 부모님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은요, 참 천추의 한이 돼요. 저 그런 거 많이 뵀어요, 많이 뵀어요.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이사 가셔서 출석 못 하시지만은, 참 그런 분 봤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아버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드렸을 텐데, 마음이 한이 된다고. 마음 아파하는 분이 너무 엉엉 우는 분도, 장례식장에서 보고 엉엉 우는 분 봤어요. 우리 아버님 영혼 어떻게 아느냐고. 천추의 한이 되게 되는 것. 두고두고 평생 마음 아프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이거 꼭 여러분 기억.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 분에게는 작정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효도, 이게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은요, 한시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이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한시적인 계명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세상 떠나시면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안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뭐냐면 한시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감사하시면서 살아계실 때 주를 이제 여러분 예수 믿게 해드리고 복음을 전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천의 문제라는, 실천의 문제. 다른 계명도 그렇지만은 이 5번째 계명이 실천의 문제. 근데 실천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실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한시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실천한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명 지키면, 이 계명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생명이 힐 것이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것이라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